우리가 그동안 계속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 또 사도들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 이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16절에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그 농부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무를 자르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또 심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열매 비유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그 포도나무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또 다 불에 던져 다 사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옛날 제가 남양주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포도 과수원을 하셨어요. 근데 꼭 추수 때가 되면 이 교육자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포도를 먹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장로님의 포도가 상당히 알이 굵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포도나무가 원래 넝쿨이잖아요. 넝쿨과에 속하는데, 희한하게 포도 줄기가 하나가 쫙 올라가서 양옆으로 두 개가 쫙 이렇게 뻗어 있어요. 모든 포도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가지가 나올 때마다 넝쿨이니까 계속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다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계속 가지가 나오면 당의 영양분이 다 분산이 돼서 이제 상품성이 없는 이제 그런 포도 알이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농부는 늘 그 좋은 결실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이제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 5장에도 보면 이제 열매가 나와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오죠.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 너무 흐뭇하죠. 사랑, 희락, 화평, 모든 열매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은 너무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다 성령의 열매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는가?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22절부터 읽었는데 위에 보시면 16절에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요. 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육체의 욕심과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겠죠. 또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늘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이죠. 육체의 열매는 당연히 육체로 맺는 열매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전적 성령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이겠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창세 때부터 성령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 그때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말하죠. 당연히 우리라고 했으니까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이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창세 때부터, 이 창조의 역사 때부터, 시작 때부터 계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참 인간이 말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에서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같은 분이시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이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님은 결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며 함께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죠. 뭡니까? 마치 성령님을 마치 성령의 기능적인 도구로.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잘못 이해하면 성령을 마치 주고받는 도구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또 성령을 은사로, 심지어는 어떤 신령한 기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단과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이해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철저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같은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작은데 아멘. 예, 분명히 확실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어디에 계신지, 심장에 계신지, 위장에 계신지, 콩팥에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안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이렇게 나왔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문으로 보면 지킬보, 은혜해자,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돕는 자, 조력자, 위로자, 대변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럼 이런 일들을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으시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에 보시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는 비교되겠죠. 15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지금 이 육체의 열매와 비교를 해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에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성, 온유, 절제로 그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는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9가지 열매지만 사실
이 열매들은 분리되지 않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하나씩 보면서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다 했죠. 하나의 뿌리, 하나의 나무,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때문에 그 나무, 그 뿌리는 성령님이시죠. 때로 열매의 모양과 크기, 종류는 좀 다르지만 동일한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한 나무에서 나온다면 어때요? 동일한 유전자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9가지의 열매지만 그 안에는 동일한 그러한 유전자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요. 여름 내내 땀을 흘려서 그 결실을 가을에 거둘 때 여러분 너무나 기쁘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기쁨이고 영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또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추수의 열매를 다 거둬요. 그럼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또 그것을 먹고 할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다 기쁘고 즐거워하죠. 여기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위에 내 옆에 정말 사랑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화납니까? 너무 기분 좋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끝까지 참는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 어때요? 야, 참 너무 기분이 좋고, 야,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충성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충성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주님께, 교회에 좀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성령님이 맺게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다 맺게 하시나? 그렇지 않겠죠.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무인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자율주행, 그 기능이 있는 차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차들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자율주행 모드로 놔두고 자버린 거예요. 경찰이 잡았어요. 이제 사고 나서 잡은 게 아니라 과속 때문에 잡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차를 자율주행 모드로 만들어 놓고 잤다는 거예요. 계속. 위험하겠죠, 그러면. 근데 마치 여러분, 그 무인 자동차나 자율주행 차도 당연히 그 차를 시동은 누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야 되잖아요. 기름은 누가 넣습니까? 기름도 내가 넣어야죠.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으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맺혀집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그럼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거 상당히 피상적인 말이거든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령님이 보이면 또 큰일 납니다. 아마 성령님 보이면 여기서 까무라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안 보여주세요. 영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안 보이는 성령님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사실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 지금 이 열매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으려면 뭘 뿌려야 돼요? 당연히 씨를 뿌려야죠. 뿌린 씨가 결국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 그 따르는 행함이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걷고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6장에 보면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근거해서 믿음의 씨를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리면 거기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식으로 성령 열매를 맺히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갖고 다시금 믿음의 씨를 심을 때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결국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인생들은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죠. 왜냐? 그것이 본능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말씀이죠. 아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혹 이것을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막지 억지로 성령님 뒤에서 꾸역꾸역 쫓아가는 모습처럼 성령님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시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다 죽게 되겠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절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하나씩 성령의 열매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향한 탐심과 그 정욕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2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열매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또 햇빛이 필요하고요. 바람도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때 결실을 하게 되어 있죠.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맺힐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요즘 보세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마음 먹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는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살펴봤죠.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과 그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그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힘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행전들을 기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희락, 어떻게 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래 참음, 온유함, 충성, 절제,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잠깐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받고,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석병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볼 때마다 늘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고 그 간증을 나누고,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니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구원하지 않냐? 안 되죠. 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성령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성령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열매를 맺어가서 그 열매를 나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